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52마디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믿고 순교 당한 사람,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는 일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 땅에서는 또한 동일하게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르는가. 그리고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지고 어떻게 이제 완성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도래,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는 내용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모습의 얼마를 우리가 들여다보려면 가장 자세히 나온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천국에 대해서 얼마를 말씀을 참고하면서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천국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이 천국에 대한 허황된 욕구와 욕망을 일으켜서 잘못된 전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 그대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황된 잘못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니 내가 여기서 천국에 싹 들어가면 우리는 완전히 완전 무결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어리석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 마음속에 깊이 있게 뿌리 박히면 다른 것을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해야 되지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들어왔던 것이 중심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기보다는 그냥 몇 구절들을 중심으로 거기에 자기의 해석, 자기가 믿고 싶은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몇 구절의 앞뒤를 연결시키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호련이 변화된다. 호련이 순식간에 변화된다. 그것이 나와 있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 특별히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산자가 부활하는 것. 산자는 이 썩어져가고 병들어가는 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몸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죽은 사람이 이제 천국에 있다가 이 세상 관점으로는 자고 있다가 천국에 있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몸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본문을 제가 읽어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죽은 자들이 이제는 육신은 썩어서 끝났지요. 그리고 그 영혼은 천국에 있지. 아니면 죽었는데 그 영혼이 지옥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지옥도 완성된 지옥은 아닙니다. 왜요?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악한 자는 악인의 부활, 영벌의 부활, 또한 선한 자, 의로운 자는 영생의 부활이 일어나야지.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이제는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럴 때만이 이제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도 완성된 천국, 완성된 지옥이라 그럽니다.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천국에 대하여 다른 말로 어떻게도 쓰이냐 그러면 천국은 낙원이라 파라다이스라 그렇게도 쓰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음부, 하데스 이렇게도 성경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기는 한데, 천국도 계속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천국에서도 사건이 진행돼 가고 있는 중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간표가 흘러가면서 사건이 진행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심판, 그때까지 천국과 이 땅에서 어떻게 사건이 진척돼 가는지를 보여주는 애연된 하나님의 계시, 주님의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돼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땅의 사건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진행돼 가는 그러한 흐름을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 음부에 있는 사람이나 낙원 천국에 있는 사람이나 다 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이게 부활이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이 죽은 자들에서는 영생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을 아마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은 말씀하겠죠. 그러니까 호련히 변화한다, 이것이 어디에 쓰인 단어입니까? 몸의 육체의 부활에 쓰인 단어지. 왜 죽은 자들은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관념으로는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면서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에도 제가 일곱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면서 또 용서에 대한 설교에서도 한 두어 번 설교했던 본문을 선택했는데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람들은 참 어떤 판타지를 가지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자기가 믿고 싶은 환상, 이걸 가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갑질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떤 갑질이냐 그러면 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너희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라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해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줘, 아니면 내가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다 내놔, 내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너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의무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한 가정 안에, 부부 속에도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면 이 육적인 소위 겉에서의 크리스천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농락하고 이용하고 지배하고 조종하기 위하여 교회는 다니면서 알아 너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는 끌려가고 살아야 돼. 그것이 사랑이지. 그러한 인본적 이상하고 기괴한 성경과 벗어난 사랑 타령을 하는 일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국회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노략물이 되고 끌려가고 또 어리석게 살아가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 땅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계속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과 주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또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7가지 인을 떼는 일 가운데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인을 떼시는데 5번째 인을 떼시는 5번째 임봉한 것을 떼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오픈하시는데 5번째 인을 뗄 때의 사건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면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죠. 복음 때문에 주 예수님 때문에 죽임 당했으니까 이들은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믿음이 좋죠. 또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안 충만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죠. 육신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죽었지요. 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국에 간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그럼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랑에 대한 하나님 저를 죽인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부흥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지금 순교자의 피가 이들이 피가 흘려졌어요. 그러면 이 피가 점점점 많아지면 어떤 사람들은 대부흥이 온다 그럽니다. 대부흥이 오려면 누구를 많이 죽이면 돼요? 크리스천을 많이 죽이면 대부흥이 온다 그래요. 참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순교자의 피가 흐르면 대부흥이 온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면 대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옵니다. 순교자의 피가 많이 흐르면 그 피가 헛되지 않으려고 아니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뭘 말씀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주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천국에 도착해서. 그러면 호련이 다 변화되어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서 이 비참하게 주님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무엇을 가집니까? 원한을 가집니다. 원한을 가져요. 원한을 가져요.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18장이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나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서에 대한 말씀은 기본 베이스로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와 연결되어 가는 것.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그러지만 베이스로 알아야 되는 것은 로마서 12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2장이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면 주께서 갚으시리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므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원수에게 도래한다는 것을, 용서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갚으심, 주님의 진노, 그 사람에 대한 주님의 진노가 함께 가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순교를 당한 이 사람이 천국에 가서 이제 원한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빨리 복수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빨리 복수해달라고. 그것이 10절입니다. 그냥 육신적인 사람이 천국에 가서 이상한 사람이 어찌어찌해서 놀랍게 천국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복수해달라고, 우리를 죽인 사람들에 대해 복수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뺏기 저놈, 천국에 와서까지 그런 못돼먹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제가 볼 때에 시편 같은 말씀들을 좀 많이 읽으면서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시편에서 복수를 위한 기도, 저주를 하는 기도, 소위 말하면 저주시들이 수십 편이 있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주시면 자기의 사랑의 관점에서는 이해 불가가 되니까 성경 난해 본문으로 만들고 말이죠.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저주하고 기도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선지자의 외침과 기도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대언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 사사로운 욕망과 그것 때문에 오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10절에 가면 6장 10절, 6장 9절에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아래 있습니까? 제단 아래 있습니다. 제단 아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다, 그 말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신원은 복수입니다. 복수, 보복, 복수.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지금 하나님의 복수가 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죽임당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수가 이 사람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재촉하는 것입니다. 빨리 복수하여 주십시오. 빨리 복수하여 주십시오. 천국에 갔더니 갑자기 성인 군자가 되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환상 속에 어떤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죽임당한 이 사람이 자기의 경험, 감정, 그 사람으로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이 땅에 살아나가는 삶 속에 주님을 부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머나먼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배교해 옵니다. 이미 기독교 전체적으로는 로마 가톨릭과 연합하기로 하고 배교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 몇 년 전에는 루터교는 이미 로마 천주교와 하나이고 로마 천주교와 함께 길을 걸어간다고 이미 사인하고 동의를 다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장로교들도 그 가운데 통합 같은 교단은 천주교와 직제일치 협의회를 만들어 직제일치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는 형제고 하나고, 그래서 함께 길을 가자. WCC,
또 WCC 운동, 그렇게도 말하는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있고 배교 속에 있으면서도 착각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신앙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런 착각이죠. 그런 착각.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제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른 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 이 배교 속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대신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배교의 시대로 지금은 진즉 돌입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여 이 배교가 있을 것이다. 어떤 배교입니까? 개인적인 지역적인 배교는 항상 있어온 것입니다만은 그런 배교가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 배교는 전 지구상의 크리스천이 전반적으로 동조하고 참여하는 배교입니다. 그러나 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나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합니까? 안 믿습니다라고 합니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배교했다는 것을 이단 사이비들은 모른다 그 말이지. 이 천국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지금 이 복수심이 있어서 천국에서 갚아달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에 대하여 이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도 아니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 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게 천국에 대하여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만은 좀 성경을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는 거지요.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다른 성경보다 요한계시록엔 천국의 모습이 훨씬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허황되고 허구적인 거짓된 모습의 천국,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다 채워지는 천국, 그것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 윤리적으로 죄만 안 짓고 천국에서 죄만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마음껏 모든 것을 하고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요? 당신이 살인 좀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그러면서 꾸면 천국에 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있는데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릴 것이 다 개인에게 주어지는데 도둑질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살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사기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천국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영원히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당신들의 그 욕망을 특별히 죄를 그렇게 안 짓는 가운데 다 성취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죄의 개념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법정적인 죄의 개념 정도 혹은 양심적인 윤리적인 죄의 개념 정도만 끌고 왔어. 그래서 천국에 대한 허구적인 것을 심습니다. 그러면 그런 천국은 가고 싶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천국을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위하여.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그런 천국을 이용하고 이슬람도 그런 천국을 이용하고 불교도 그런 천국을 이용합니다. 자기들이 빚어내고 만들어낸 천국의 개념들을 가지고 그 천국을 가리키고 이용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개신교도들, 우리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천들도 오랜 세월 동안 전도해 오면서 또한 가르쳐 오면서 성경의 천국하고는 다른 천국을 욕망을 일으키는 부추기는 천국을 가르쳐 온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같이 천국의 모습이나 또한 우리 자신이 천국에 가서 호련히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면 반발이 막 심한 거예요. 반발이 심해. 욕도 하고 반발도 심하고. 그래서 참 이 설교도 사람들 비유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야 만 것입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야지. 안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그래서 셀바라지 이야기를 했더니 저한테 거짓 선지자라고 누가 달라들고 많이 달라들고 지금도 많이 달라들고 지금도. 셀바라지 때문에 이번 주만 욕먹은 것이 지금 3번이 넘습니다. 3번, 4번 정도 들었나 이번 주만. 제가 셀바라지 설교 3편을 가지고 설교를 읽어주면서 설명을 해도 그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왜 참 선지자를 당신이 욕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따위로 니는 성경 해석하냐.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손목사야 니는 성경 해석도 이상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막 달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셀바라지 영향이 얼마나 센가. 정말 세구나. 정말 세고.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의리하면서 어디로 갈 바를 가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이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디 가려고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물론 그렇게 믿음은 시작하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 천국보다는 주님이 목적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이 천국인 것이죠. 또한 지옥에 대하여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통하여 잘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점점 이러한 기본조차도 모르게 되는 시대 속에 들어갑니다. 이 선교자들이 많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지켜가신 말씀이에요.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는 뭡니까? 세마포지요. 근데 그러면서 위로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위로를 하시는.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좀 더 기다려라.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숫자가 피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찬 다음에는 뭐 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6째인입니다. 그 다음엔 7째인이고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이제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찬 다음에 대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신 진노의 포도주를 이 땅에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의 종들을 죽이는데 사람들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막 끝장을 내버리고 싶은데 참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봐라 순교자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이 피로 인하여 대부흥이 올 거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대부흥을 오려면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은 그런 거죠. 이슬람 IS 테러 분자에게 한 교회를 지목해서 저 교회 3,000명 모였습니다. 우리가 허락해 줄 테니까 앞뒤 다 문 닫고 불태워가지고 3,000명 다 죽여버리시오. 3,000명 정도 IS 테러 해가지고 죽이면 이 교회 크리스천들을 3,000명 정도 죽이면 순교자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게 되겠습니까? 3,000명 희생해놓고 이제 막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아닐까요? 순교자의 피가 흐르니까. 아니요, 불태워서 죽으면 피가 뻗쩍 말라가지고 죽으니까 목을 다 3,000명 크리스찬을 단두대에 놓거나 목을 다 칼로 쳐가지고 크리스찬 3,000명을 다 죽이면
피가 막 뚝뚝뚝 흐르고 쏟아 나오고 하니까 대부흥 오는 모양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한 말씀도 왜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하고 보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갈수록은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돼버리니까 말씀에 사람들은 무관심해서 자기가 믿고 싶고 듣고 싶은 것에 환호하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와 그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당연하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벌어지는 사건, 제단 아래에서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 두루마기를 주시며 더 많은 수가 찰 때까지,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그때에 대해서야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땅에 부으실 거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천국에 가고 순교당한 이들이 원한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원한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기회가 있으면 내 자식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 형제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아니라 쓰여진 기도는 우리에게 언제 우리의 피에 대하여 신원 복수해 주시겠나이까.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 타령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천국은 천국대로 이렇게 인을 떼가면서 시간표가 진척되어 갑니다. 진척되어 가고 그에 따라서 이 땅에서 시간표도 진척되어 가는 것. 지금 이게 천국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벌어진 사건. 아니요, 벌어질 사건이죠. 벌어질 사건으로 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제가 읽어가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이제 장로 중 한 명이 13절에 묻습니다. 그리고 이 흰옷 입은 어마어마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다는 것은 숫자 관념이 아주 좋고 이 정도면 몇 명이다 이렇게 셀 수 있을 정도에 전에 작년 11월에 광화문 사태 촛불 시위 벌어졌을 때에 100만 명이라고 했죠. 200만 명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 숫자를 셀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모양이에요. 숫자를. 광화문의 면적이 얼마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꽉 채워봐야 몇 명이나 모이는지도 이해하지 못해서 이 잘못된 숫자가 아니야. 아마 거짓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나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어도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니까 정확한 숫자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도 제대로 셀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사도 요한이 지금 보았을 때는 되어질 일에 대한 걸 본 겁니다. 되어질 일에 대한 것. 그렇게 천국에서 이 사건이 어느 때에 벌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언제죠? 대환란 기간 동안에 천국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천국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냐? 13절 장로 중에 하나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 사도 요한이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이 뭐죠? 대환란. 우리 이해. 큰 대자. 보통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환란들은 그냥 환란이라 그러고, 이것 말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마지막 때의 가장 무섭고 끔찍한 환란을 대환란이라 그런데 14절은 큰 환란이라 그럽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 흰 옷 입은 무수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5절로 가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누가요? 이 흰 옷 입은 셀 수 없이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 이 무수히 많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밤낮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겨요. 그러면 야, 이게 밤낮이면 교대 근무일까? 12시간씩 교대 근무면 12시간이면 이게 고용의 문제 파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이 시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이 섬기잖아요. 섬기면 뭘 받아야 돼요? 쌍을 받아야 되고 월급을 받아야 되고 주급을 받아야 되고 인센티브 보너스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낮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밤에, 아니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다 살았으면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인사 좀 하고, 그리고 낚시를 하러 가든지 등산을 하러 가든지 놀이공원에 가든지 여행을 다니든지 뭐 이런 화려한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방콕을 하면서, 요즘 애들 같으면은 그냥 게임만 한 1년을 방 안에서 모든 음식을 먹는 가운데 게임만 하고 컴퓨터만 하고 드라마만 밀린 거, 이제 드라마만 보고 뭐 여행 다니고 즐기고 수상 스키 타고 보트 타고 뭐 이런 거. 근데 정말로 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큰 환란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주님 배반하지 않고 착 천국에 왔는데, 응? 천국에 왔어.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 15절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이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러면 이 큰 흰 옷 입은 무리가 대환란 가운데 어떤 고통을 당했다는 걸 알 수 있냐 그러면 줄인 것. 줄여. 배가 고파서 죽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대환란 가운데 굶주리다가 잡혀서 죽거나 아니면 굶어서 죽거나, 말하자면 666 표를 받으면 되는데 안 받고, 그리고 굶어 죽는 거예요. 자기도 굶어 죽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갈수록 전 세계는 이제 물 부족 현상으로 갑니다. 물 부족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이 물 때문에 참 많은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사이트 카페에는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몇 편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봐야 돼. 보내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교육상이라도. 근데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이 4대강 사업을 위해서 책정된 돈 자체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 때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사용했던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보지 못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려고 책정된 금액도 훨씬 많은데 아주 적은 돈으로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마무리를 다 짓지 못하게 했으나, 그러나 4대강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고 치수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한 전 세계가 어떤 물 부족 가운데 가고 물의 문제 속에 들어가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사실은 어린 아이부터 늙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잘못된 왜곡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죄악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물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큰 사업의 규모들 가운데 속합니다. 그래서 5번째, 거의 이런 칩 같은 거, 이런 산업과 비길 정도의 거대 산업입니다. 이 거대 산업은 대부분 지금 프랑스가 장악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안에 끼어들지 못해. 어쨌든 갈수록 전 세계는 물이 부족해 가고, 그러니 줄이는 일들은 목마르고 목이 타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일들은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을 누가 겪게 됩니까? 이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굶어 죽는 것도 비참한데 마실 물이 없으면 더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대환란 속에서 해로 인하여서 얼마나 이 뜨거운 기운에 상해서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없을 거다. 17절에 있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그 뒤에 앞뒤 꼭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천국에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면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무수한 사람들이 천국에 도착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9절 하반절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천국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이 흰옷 입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몸을 가지고 대부분 안 갔습니다. 죽어서 영혼이 갔습니다. 그렇죠? 영혼 상태로 갔어요. 영혼 상태로 천국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은 주님의 재림 이후에 몸의 부활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있잖아요. 아니, 앞에도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 지금 5째 이내에서도 순교당한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무슨 옷을 줍니까? 흰옷을 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영혼이 천국에 갔는데 그게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꼭 그냥 서구에서 나오는 유령처럼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유령처럼 공중에 밑에가 이렇게 쭉 달려가지고 부하고 돌아다니는 거 있죠? 그런 것하고, 아니면 귀신처럼 그냥 샥샥샥 그런 것하고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달라요, 그게. 이게 어떤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아니, 아직은 부활한 몸을 안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을 수 있어요? 흰옷을. 그러면 흰옷을 이제 받아요, 이 순교당한 분들이. 그럼 그전에는 빨가벗고 있다가? 그러진 않겠죠. 응? 아니면 그전에는 흰옷을 입고, 지금 순교당한 이분들 말고도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대환란 가운데, 큰 환란 가운데 나온 이분들도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손에는 뭘 가지고 있죠? 종려 가지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아직은 완성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에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는, 여러분 종려나무는 흔하게 우리 동네는 남부지방이니까 볼 수가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과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양했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이해 가운데 성경을 보려니까 이들은 지금 작은 소리입니까? 큰 소리입니까? 속삭이는 겁니까? 큰 소리죠. 그럼 우리의 이해는 큰 소리를 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발성기관이 있어야 되죠. 입이 있어야 되고 목이 있어야 되고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이들은 소리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어요? 내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의 삶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아직 부활한 몸을 입기 전이지만 천국에서 영혼 상태에서 뿌 하고 날아다니고 그런 간단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천국에서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고 작은 소리로 외칠 수 있고 흰옷을 입을 수 있고 정려나무 가지를 가질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요.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또 이들은 찬양하고 있죠.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또한 체험해야 될 알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할 때에 누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그 기쁨과 은혜들을 이 땅에서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어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 또 내가 빚이 많이 졌는데 그 빚이 다 갚아진 다음에 누리는 해방감. 아니면 자식을 얻고 싶은데 결혼해서 10년간 무자하다가 자식을 얻게 된 기쁨.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30년 돈을 모아서 30년 만에 집을 하나 장만한 기쁨. 아니면 학생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마침내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된 기쁨.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아니면 어떤 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런 걸 합격하려고 한 5년간 그렇게 밤낮 없이 잘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공부했다가 마침내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걸 패스해가지고 영광의 자리에 이제 서게 되는 그 기쁨. 이런 세상적인 기쁨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서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깊은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 속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을 때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과 은혜는 이 땅에서 가지는 그러한 기쁨과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나고 비교하자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누리는 그 영광은 금덩어리라면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은 똥덩어리에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상의 격차가 나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또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고 달려가다가 비참함에 빠지기 너무나 쉬운 겁니다. 왜 다윗이란 하나님의 사람이 왕궁에서 첫날보다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에서 한 날이 더 낫다고 했는지를 왜 그가 옷이 훌렁훌렁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출 수밖에 없었는지를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왕비가 좀 부끄럽고 창피한 일 좀 하지 말으라고 손가락질하고 야단칠 정도로
다윗이라는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훌렁훌렁 치면서 몸이 드러나고 배꼽이 보이고 그런 천연불구한 그 즐거움 속에, 그러나 심지어 다윗의 아내였더라도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부끄러워하는 그 격차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알고 하나님 앞에 거해야 될 것을 이 땅에서 알지 못한 채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상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 성경 계시록 7장 10절에 기록된 이들의 찬양과 이들의 감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계시록 7장이나 또한 수요일날 읽었던 성경 본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시록 4장이나 5장 등의 말씀을 볼 때에 너무나 지겹고 지루하고 의미가 없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재미도 없고 지겹고 귀찮고 하기 싫고 형식적으로 하는데, 천국에 가서도 이걸 해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더 본격적으로 하더라. 뭐 어떻게 할까? 이 땅에서 우리가 즐기고 노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운데 찬양 좀 하는 것 얼마나 지겹고 힘든데, 천국에서는 그것에 곱하기 10, 곱하기 100, 곱하기 1000배를 하더라. 우리가 원하는 천국의 모습하고는 다를진데 어떻게 할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경배할 때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누리는 그 영광을 이 땅에서,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고야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세속화 속에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겉보기의 크리스천, 겉보기의 기독교인의 껍질을 쓰기가 쉬워집니다.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진심 어리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누리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충분히 또 많이 누리면서 천국에 입성해야 됩니다.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그러면서 15절로 건너가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이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의 성전에서 밤낮 섬기는 거죠. 이 땅에서 섬겨가지고 왔는데 이제 하늘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들이 위해 장막을 치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6절, 17절이에요. 야, 이 땅에서도 고생했는데 천국에 가서도 밤낮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가서 누구 일을 쉽니까? 내 일을 쉬는 거예요, 내 일을.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한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수고도 하고
애도 낳고 가정도 이루고 키우고 이 만나지 않고 싶은 사람도 만나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것이 우리가 겪는 일이었어요. 하나님도 이 땅에서는 섬겼지만 천국에 가서는 그런 내일은 쉬게 된다는 이야기. 천국에 가서도 직장 생활을 하고 막 그런 건 아니다 그 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해야 될 본격적인 부르심과 하나님을 섬김은 천국의 중심이 되는 거죠. 계시록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 나라 그 모든 것이 마감되면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선언이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다가 심심하면 또 엎드려요. 심심하면 엎드려가지고 이제 우리도 보좌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금멸관을 쓰고 좀 큰 소리 좀 칠까 했더니 그런 게 아니죠. 심심함 애들은 다시 엎드려 경배하는데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아서 금멸관을 쓰고 엄하고 있을 때보다 이들이 금멸관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린 양께 드리고 또한 엎드려 경배할 때에 이들에게는 보좌 앞에 앉는 기쁨과 영광보다 더한 즐거움과 더한 기쁨 속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그때에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 말의 내용이 17, 18절이죠. 이제 대부흥을 일으킬 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구원하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은 지금 24장로란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아마 24장로 안에가 포함된 사람들이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나 에녹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18절을 다시 읽으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방은 누굽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었으나 우리는 다시 접붙임 바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로 남는 사람들, 이방인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야. 심지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어지는 그 이방. 이방들이 분노하며 그래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구원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러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선지자,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며 그 다음에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뭐 하실 때라고요? 멸망시키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당연하게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기본이지만 그러나 사탄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께 대적하며 빼앗가며 살아왔던 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멸망시키실 때라고 이 24장로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말이죠. 7째 나팔이 부러진 다음에 천국에서 시간표는 이러한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셔서 종들을 죽이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도 구원하시고 포기하지 마소서. 좀 황당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한 구원론이나 이상한 궤변 속에 우리는 들지 않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지금 무슨 말을 이 천국의 천사들이나 보호자나 아니면 내 생물이나 이사 장로나 또 흰옷 입은 그 많은 무리들이나 이런 이들에게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보다 자기의 욕망과 욕구나 그게 튀어나올 것 같으나 이들이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느 상황과 어느 때라도 심지어 고난과 환난과 형통하지 못할 때와 비참함과 환난이 있을 때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찬양과 경배가 나오도록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믿음에서 성장하며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불평할 때 같이 불평하고 분노할 때 함께 분노하고 세상 사람이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 함께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불신앙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자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야 말고 우리가 걷는 길은 그 다음에는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19절 하반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음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8장의 바벨론입니다. 큰 음녀 바벨론에 패망되는 사건이 나와 있고 이 패망은 하나님께서 패망시키신 겁니다. 이 큰 음녀 바벨론의 패망 이후에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어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의 종들이 흘린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흘린 그 피를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하나님의 패망시키심은 심판이요 하나님의 복수이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6장에 읽었던 5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났던 사건과 지금 같이 맞물려 가면서 진행돼 가고 이루어져 되어질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지금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끝장을 내버렸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큰 성 바벨론이 끝장났어요. 무슬림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납니다. 인본적인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우리나라 NCCK나 WCC는요, 누가 불쌍하다고 그러냐 그러면 아합이 불쌍하다고 그럽니다. 아합이 불쌍하다고. 그래서 아합의 영이여, 소외된 이들의 영이여, 누구가 불쌍하다 하면 이스마엘이 불쌍하다니. 이스마엘이.
이스마엘 불쌍하지, 아합 불쌍하지, 이세벨 불쌍하지, 다. 그러면서 그런 영들한테 오라고 그러면서 성령이여 그렇게. 그것이 전에 NCCK의 기도문에 올라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들이 지웠지만 그 기도문을 NCCK는 전면에 세워놓고 그들은 우리는 소외된 자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 소외된 자가 누구냐 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진노받은 사람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를 나담과 아비람이 하나님께 빼앗겼죠. 그들은 왜 이렇게 성경이 적어졌느냐? 이건 잘못 적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변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나 그는 유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구나. 얼마나 이스마엘은 불쌍하고 짠한가?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누구죠? 이슬람이죠. 아랍이죠. 그러니 아랍은 성경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니 너무나 짠하고 불쌍하다. 그들은 우리와 하나 되고 일치해야 된다. 그들은 소외된 자들이다. 그래서 나오는 게 WCC에서 나오는 게 인권입니다. 인권이. WCC가 정말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반군들, 반군. 보통 어떤 나라나 정부가 있으면 반란을 일으키죠, 누가? 소수가. 그러면 이 반군들에게 돈을 떼주기도 합니다. 불쌍하니까.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다수는, 다수보다 소수에 속한 사람들이 과거에서부터 공산주의였습니다. 지금은 공산주의도 굉장한 다수가 됐지만, 과거에 공산주의의 초기에 막 일어나고 활동하고 어느 나라에나 공산주의가 소수가 있을 때에 WCC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소수니까, 불쌍하니까, 장하다고. 그러니 아마 그들은 이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알지 못할 겁니다. 또한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의 피를 갚으신, 실현하신, 복수하신 사건이 계시록 18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 그 말. 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계속하여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또한 복수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이 계속하여 함께 나온 성경 66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의 한쪽 측면만 보고 한쪽의 말씀들만 붙잡고 거기에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만든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기독교 안에 남아 있습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을 미혹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마귀의 사자고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4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요. 내 생물. 첫째는 독수리 얼굴? 독수리 얼굴도 있었고 송아지 얼굴도 있었고 그다음 사람의 얼굴도 있었고 사자, 맨 첫 번째가 사자였지요. 이러한 것과 연결되는 성경들이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는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그것이 이제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측면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자 얼굴 가지고 있고 사람 얼굴, 송아지 얼굴, 독수리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24장로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즘 자기 컨셉 말하자면은 요즘 청년들은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외모 지상주의. 자기 외모 이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독수리 얼굴로 그렇게 해놓으면 어떨 거냐? 외모 지상주의.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영광을 입은 천사 가운데 이 스랍,
스랍을 다른 말로 치천사라 그럽니다. 치천사. 이름 치천사라 그러는데 이 스랍. 히브리어로는 스랍을 시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랍. 주로 시랍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사들에 속하는 천사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 가까운 이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선남, 선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평불만 때문에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사탄 루시퍼를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죠. 많은 자들의 요구. 하나님께서 흠없이 천사들을 만드셨어도 그들 안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수종들며 지내도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가 미술가고 어떤 사람은 음악가고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고 뭐 이렇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작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미술가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내 미술가에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안 만족하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러한 자유의지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천사들이나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기 원하는 게 100% 다 채워졌다면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반란을 일으켰겠어요? 안 일으켰겠어요? 안 일으켰죠. 소위 말하면 어떤 천사는 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미술가 해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술가 하면서 기분 나쁜 거예요. 나 음악가 하고 싶어. 뭐 그런 것이 있었을 거라 이렇게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물론 대수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근데 이런 일은 안 그렇고 이런 일도 안 그렇고 저런 일도 안 그렇고 물론 대수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땅에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라도 배워가야 할 일입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천국에서 지금 나는 소리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죠.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 그 패악과 악한 일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행하는데도 참고 기다리셨던 거죠. 인내하셨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요한기 18장에서 끝장을 내버리시는 거죠.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이 음력 큰 성 바벨론을 참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도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서 통치도 과거의 천사들의 3분의 1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루시퍼와 사탄과 함께 반역해서 천국에서 쫓김을 받았고 이 땅에 내려왔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 그 말. 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예배와 경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큰 성 바벨론, 큰 성 음녀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이제 무엇이라고 해석되든지 간에 일단은 해석의 문제는 천주교다, 가톨릭이다, 또 교황의 세력이다, 아니면 누구다 이렇게 하는 건 제쳐놓고 일단은 큰 성 바벨론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갚아주신 사건이니까, 그치요?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핍박한 이 자들의 세력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세력, 큰 성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신원하기 전에 우리가 당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시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에.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내가 당사자가 되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성 바벨론을 패망시켜 멸망시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통쾌하겠죠. 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그 통치의 일부분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시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지요. 대환란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은 무엇을 원합니까? 부의 대이동을 원하고 대부흥을 원하고 내 자녀들이 구원받고 내 부모 형제가 구원받고 회개가 터지고 내 개막내기 같은 자식들이 변화되고 새 모습이 되고,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하여 예언하신 것은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데 내어주고 죽여버릴 것이다. 죽여버릴 것이다. 내가 왔는데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형제와 형제가 자매가 싸우고 그렇게 되고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행하셨던 일입니다.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오니까 너희 가족이 전체가 구원받고 다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다.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말씀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란 대단한 부행이도 어마어마한 돈이 막 버글버글 들어와야 되고,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가지고 내 마약하던 내 자식이 그냥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고, 알코올 중독자인 내 남편이 성령 충만 받아버리고, 갑자기 에녹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변화돼 버리고, 그런 것을 꿈꾸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냐 하면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하나님의 통치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붙잡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붙잡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지. 그래,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요한계시록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상당히 놀라워합니다. 심지어 666 이렇게 666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666이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에 명확하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그 본문들 앞뒤를 전혀 볼 생각은 안 하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맨날 666만 달고 살잖아, 입에서. 맨날 666. 그리고 우리 동네 오동도 앞에서 피켓을 들면서 베리칩을 받지 맙시다. 베리칩을 받지 맙시다. 그러면 성경 본문에 뭘 말씀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해도 다 필요 없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요한계시록만 읽고 있다는 거예요. 소경되면 무엇을 본들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10절입니다. 19장, 요한계시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이건 이제 내용이 아니네요. 이제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경배하려 했습니다. 이게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요즘에는 지금 사도 요한이면 마지막 주님의 살아있던 제자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12제자, 12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 앞에서도 사도 요한은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 천사가 가진 영광에 압도돼 버렸어요. 지금 시대에는 아무나 가브리엘 이리 와. 가브리엘 이리 왔어. 여기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 쫓아내봐. 나는 그런 권세가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렇게 천사들이 만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기는 나는 권세가 있어, 나는 사도요, 나는 선지자요, 나는 놀라운 권세가 있어. 눈에 안 보이는 일이니까 자기 멋대로 말하는 거예요. 누구 천사 이리 와봐. 미가엘 천사 와서 싸워. 뭐 시부염 대든다고 와서 싸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천사 와서 이 귀신하고 싸워. 미가엘 와서 이 지역에 이 집에 역사하는 귀신들 쫓아내봐. 가브리엘 천사 이리 내려와봐. 그런 사람들 저는 대한민국 교회에서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뭐 제가 본 사람은 극히 일부일 텐데 저도 많이 봤다면 못 본 사람들 가운데서는 수만 명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 수만 명 이상이 맨날 가브리엘 천사 내려와봐. 미가엘 천사 내려와봐.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미국은, 영국은, 다른 나라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겠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뭐 수십만 천사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름만 똑같아요. 가브리엘 오라 그랬죠. 내가 왔네. 나한테 말하소. 뭐 그러지 않겠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죠. 잘 알아요. 왜 모릅니까? 그러나 그 말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녀고 천사들은 종이니까 우리 시다발이다 그렇게. 아니 지금 함께 된 종이다 그잖아요. 너하고 우리는 천사로서 너희는 사람으로서 함께 된 종이다. 이게 성경을 자세히 안 보고 한 가지 극단에 있어서 나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천사들은 하인이고 종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 안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자꾸만 사람들은 봐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렇죠?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성경을 조금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뒤에 갈수록 천국의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낚시질을 어떻게 하나.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애통하는 것, 복지시대에 살아가면 이것이 없다 그래도 별로 안 기쁘겠죠. 그잖아요. 다 떵떵거리고 누리고 사는데 애통하는 게 없다. 나 본래 없었어요. 곡하는 것, 아픈 것, 뭐 조금 아플라 그러면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이 복지시대의 병원을 누리고 잘 아프지도 않고 정말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데 너무 자주 아프고 애통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겠습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니 만물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만물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된 만물이 천국에서는 있게 됩니다. 새롭게 된 만물 은행나무, 옷, 짐승 다 새롭게 된 최소한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드셨을 때 그 이상이죠. 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6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목마른 자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게 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뭐 하는 자가요?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에 대한 것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계속 강조된 메시지입니다. 강조된 메시지. 이기는 자.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남은 생애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생애와 삶을 사는데 이기는 자, 승리자로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 그 말이죠. 승리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들이 유업으로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되죠. 거의 3절부터 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도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8절. 그럼 이기는 자의 반대편에 있는 지는 자죠. 패배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저는 21장 7절하고 8절을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8절 자체를 불신자라 그러기보다도 지금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기는 자의 반대편에 있는 지는 자. 그러면 소위 말하면 크리스찬들 속에서 지는 자죠. 지는 자. 지는 자가 될 때에 어떤 사람으로 남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로 남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하는 자들로 남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불신앙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흉악한 자들,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 흉악한 자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믿는다고 하는데 살인자들로 계속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저주하고 그런 자들로 계속 남고 행음자들, 세상과 행음하고 또한 육체적인 행음을 끊임없이 하는 자들로 계속 남고 술객들, 기도를 통하여 사술하고 접신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한다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음성이면 좋은데 귀신의 음성을 들으면서 귀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행음자들이 술객들이죠. 술객들, 무당과 점쟁이와 같은 자들, 소위 예수님의 빙자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거짓 점쟁이 술객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점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많게 되고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선지자 노릇치고 그들을 술객이라 그럽니다. 그냥 일반적인 세상 무당이나 세상 점쟁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자들과 이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우상숭배자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100% 우상숭배자입니다. 자기를 숭배하거나 자식을 숭배하거나 돈을 숭배하거나 그치요? 성공을 숭배하거나 100%.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숭배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데서의 우상숭배자들이라고 지금 7절과 8절을 상반되게 제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상숭배자들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거 섬기는 게 있다는 이야기. 자기 배를 섬기거나 자식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자기의 평안이나 복지나 웰빙이나 자기가 섬기는 다른 것이 있단 말입니다. 아이돌, 스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입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이 종북 좌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 종북 좌파들은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입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이에요. 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의 양심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크리스찬의 껍질은 썼으나 그들은 마귀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7절과 8절을 해석한 것을 그냥 또 들으면 이거 좀 목사님은 크리스찬하고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을 왜 크리스찬 안에서 이야기하실까? 저는 명백하게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를 가지고
증언을 세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 7교회에서는 라우디가 교회든지 에베소 교회든지 아니면 이제 칭찬받은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그러지만 사대 교회, 책망받은 교회. 그러면 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못 들어간다 그랬죠. 제가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손 목사 또 성경 해석 이상하게 하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제발 덕분에 요한계시 2장부터 보라고 말이에요. 2장부터 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이야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이 상태로 지는 자가 뭐냐? 그러면 이들이에요. 이들. 6, 8절로 남아있는 이 상태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흉악하네. 세상 사람이 편하지. 우리 그런 사람 참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해오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뒤통수 맞고 뒷북 맞으니까 속의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술주정뱅이 세상 사람하고는 함께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크리스천하고는 이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니까. 겉과 속이 달라.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정보를 삼아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간질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써먹는 많은 크리스천들 봅니다. 그들은 살인자들이죠. 또한 흉악한 자들로 남습니다. 사기꾼이 예수님 믿어서 잠깐은 변화된 듯 하다가 교회 안에서 사기를 칩니다.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좋아지고 과거보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도둑놈이 적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정말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많이 모여서. 새벽에도 많이 모여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와서 함께 기도하는 척하면서 가방을 다 가져갔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에 가방 얼마나 많이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뜨겁게 기도해버리니까 가방 가지고 왔다가 그다가 기도에 몰두해버리니까 가져가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조용히 기도하니까 누가 쓱 들어오거나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다 알죠. 주시하고 있죠. 부시럭부시럭해서 가져가면 잡힙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의 껍질을 쓰면서 흉악한 자들 참 많아진 세상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지옥이죠.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그들을 연옥에 집어넣어 주리라. 참 희한한 이야기를 로마 카톨릭이 하는데 그건 이단이고 이교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22장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마 옛날 요한계시록을 받은 사람들은 참 좋았을 거예요. 왜?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는데 실과를 몇 가지 실과를 맺혀요? 12가지로. 근데 지금 이 복지시대에 사는 사람은 뭐 어쨌다고. 지금은 우리 과일 마음대로 사 먹어. 저 이번에 겨울딸기 지금 어제 그제 2박스 먹었잖아요. 2박스. 겨울딸기 얼마나 맛있어요. 아니 우리는 과일이 뭐 아무거나 다 먹어요. 아무거나 다 먹어. 이 복지시대 우리 같은 복지에 사는 사람은 12가지 과일. 그게 어쨌다고.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많은 주의 종들, 환난 가운데 살았던 많은 이들은 12가지 생명나무 과일에 열리는데 그걸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또한 생명나무의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해. 소성하는 기본적으로 뭘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병든 몸을 살려내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그런 거죠. 왜 이 잎사귀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도 나로 가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온전해가지고 간다면 요한계시록 6장에 소위 말하면 복수해달라고 기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이 잎사귀가 필요해. 천국에 가도. 왜? 소성시키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치료제가 필요하다 그 말. 치료제가.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 정도에서 최소한 그 정도라도 이해하고 아는 것이 맞지요.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밤에 이제 뭐 해야 되죠? 자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잠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시 밤이 없겠고 하나님 밤이 있어야 하나님 일 안 시키고 잘 것 아닙니까? 근데 다시 밤이 없겠고 이게 우리는요 과거의 시대에는 치안이 좋지 않고 위험한 시대니까 범죄가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나요. 제가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자서전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게 밤에 어디 중국의 여관에 들어가면 베개맡에 돈을 숨겼다가 도둑들이나 강도가 와서 강탈하려고 그러니까 소매에다가 돈을 숨겼다가 왜 밤에는 무서워서 그래서 자기를 약탈하려는 사람들이 3명이나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잠들면 바로 다 빼앗아 가니까 앉아서 새벽 1시, 2시부터 날 동두 때까지 못 자는 거예요. 졸다가 막 깨어있습니다. 빼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다가 또 졸다가 막 안주려고 찬송가 부르고 성경 암송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귀에는 영어 소리가 별로 안 좋게 들리니까 영어로 막 기도하고 막 너희들 나가라고 제발 그래서 이 비참한 시간을 보내죠. 밤에는 범죄가 일어나고 공격이 있고 이런 건데 그런 것을 지났던 사람은 이제 밤이 없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중 우리 같이 복지에 찌들어버린 사람은 그 밤이 바로 나이트클럽에 갈 시간이고 밤에 술을 마실 시간이고 밤에 은밀한 일이 벌어지고 밤에 우리가 마음대로 게임하고 밤은 부모로부터 벗어난 시간이고 밤은 내가 잠자고 시간이고 여기에 빠지는 사람은 다시 밤이 없겠고 그러면 감사를 못해요. 아이고 큰일이다. 이제 대낮에 들어누워서 계속 잘 수도 없고 복잡하네. 그러겠죠. 마지막 성경만 읽고 마무리합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12절부터 15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평등의 사회가 아닙니다. 빈익빈 부익부. 뭐 한 대로 갚아줍니까? 일한 대로. 천국에서는 뭐 한 대로 갚아줍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대로. 일한 대로. 물론 우리는 다 평범한 소시민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직장에서 동일하게 같이 일합니다. 가정을 똑같이 꾸립니다. 뭐 형제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내일로 그치면 안 되고 주님의 일이 되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단지 주님 없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일이나 삶의 인간의 관계들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한 보통 사람, 모든 사람이 걷는 그 길을 다르게 걸어야 합니다. 그의 일한 대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는 일하지 않았지. 너희는 예수님 나를 믿는다 하면서 너 욕망을 위해 살아왔지. 그리고 어찌어찌 해서 천국 갔다. 너 일한 대로 갚아. 일한 것이 없는데 뭘 받습니까? 뭘 받아요 천국에서? 물론 천국에 노숙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몰라요. 그러나 천국에만 가면 일단 얼어 죽지는 않는다는 건 알겠습니다. 물론 노숙하는 것도 복잡하겠죠. 밤이 없는데 막 대낮에 길바닥에 누워있는 것도 복잡하겠죠. 천국의 길은 정금길이고 그러니까 좀 희한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의 개념하고는 다른 것이 정금길로 쫙 했으면은 아니 세상의 물질의 개념이다 하면 그거 금덩어리 막 해가지고 땅이 도로 포장되니까 이 금덩어리가 해가지고 일한 대로 하나님 안 갚아줘도 내가 이걸로 그냥 어마어마한 집을 사면 돼요. 그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삶을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삶은 믿음의 신앙의 성장을 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영적 성장을 하고 영적 성장의 과정이 뭔지를 압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1990년 중반부터 비냐드에 깊이 사로잡히다가 이 비냐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냐드는 주로 존 윈버의 비냐드보다는 비냐드에서 탈퇴한 비냐드가 있는데 그것이 존 아노트의 비냐드입니다. 존 아노트의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비냐드. 우리가 올해였던가요? 올해였죠. 올해 저기 캔사스 시티에서 있었던 거기에서 존 아노트가 배교했습니다. 존 아노트, 토론토 축복 한국에 있는 많은 수천 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가서 안수기도 받고 온 그 교회 그 사람 존 아노트 목사가 배교의 중심에 섰습니다. 종교개혁을 부정하고 종교개혁은 마귀의 영에 잡힌 자들이 한 것이다. 등등부터 시작해서 천주교와 일치를 선언하고 토론토 축복에 존 아노트가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존 아노트가 옳고 좋은 부분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에게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그 배교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제는 절교해야 되죠. 그를 존경했던 것을 이제 멈춰야 되죠. 물론 지금 배교했다 해서 과거에서부터 처음부터 배교했다 그렇게는 모릅니다. 우리가. 저는 그렇게 잘 보지도 않고 과거에 어느 때는 괜찮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나 어느 때 배교한 거겠죠. 그리고 그걸 정확히 드러낸 것은 올해 캔사스시티 아이압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존 아노트가 정확하게 배교한 것이 100일 다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존 아노트가 배교한 것은 당연하게 그 안에서부터 뭔가 점점점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누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최소한 누룩이 들어왔을 때가 언제겠느냐 그 말이지. 어쨌든 그 존 아노트의 토론토 블레싱 토론토 축복 지금은 교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거기에 가서 집회에 참여하고 기름 부음 받고 뭐 한 사람이 아마 이 한국의 목사들 가운데서는 몇천 명은 가볍게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토 블레싱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신사도의 영향을 받고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2000년대에 넘어서는 완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대한민국에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거짓 대언들이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들의 책들이 가득히 번역 출간되고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고 말았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영적 성장이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허황된 이상한 것에 들어갑니다. 나 정말 영적 성장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고난 속에 때로는 환난 속에 때로는 고통 속에 때로는 인고의 걸음 속에 연단 속에 죄와의 싸움과 투쟁 속에 걸어가면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든 테일러 선교사님 같은 자서전을 제가 긴 시간에 걸쳐서 읽으면서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요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로 허든 테일러 선교사님 같은 분은 발에 낀 때만큼도 못하고 왜? 뭐 대단한 계시도 자주 못 받고 신기한 뭐 천사가 맨날 찾아오지도 않고 주님이 방문한 적도 없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도 그런 성경 많습니다. 룻기, 에스더, 뭐 느헤미야, 뭐 대단한 뭐 임재 계시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대단한 거 없어요. 그런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경은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싫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66권인데 뭔가에 사로잡히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뭔가의 미혹 속에서 비슷한 것만 성경에 끄집어내어서 더 깊은 미혹 속에 들어갑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이들이 승리자들이죠. 앞에 말씀으로 하면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목록은 지금 21장 8절과 연결됩니다. 8절과 연결됩니다. 8절하고 22장 15절에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21장 8절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고요. 그렇죠? 타는 못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2장에서 이 목록이 거의 겹치는데 이 사람들은 성 밖에 있고 똑같이 해주면 우리가 헷갈릴 건 없죠. 이 사람들도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들어간다. 그럼 헷갈릴 게 없는데 여기는 성 밖에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이들은 성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가기 때문에 못하는데 15절과 21장 8절과 22장 5절은 좀 다른 상이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모습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일들 등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또한 때로는 환난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이 땅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